아멘. 오늘은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박영진 선교사님 가정을 섬겼는데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아리조나 선교지를 제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 했던 이야기 중에서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제 옥수수들이 이제 재배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저기 이제 호피 인디안들이 농사지는 옥수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옥수수뿐만 아니라 많은 과일들을 재배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굳이 농사를 지어도 되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도시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거의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옥수수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옥수수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권사님 아이오와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가다 보면 끝이 안 보이는 옥수수밭, 그렇죠? 저도 이제 오하이오에 있을 때 그런 밭을, 우리가 옥수수밭 하면 그런 생각을 떠오릅니다. 그 옥수수들은요, 거의 우리가 먹는 스윗콘이 아닙니다. 그 공업용 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돼지 사료로 만드는. 그래서 익으면 따지 않아요. 마를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다 말라 버린 다음에 이제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다 그걸 그대로 따버리거든요. 우리가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호피 인디언 그 리저베이션을 가면 옥수수들이 묻혀 있는, 경작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보통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을 벌려 있으면 여기 하나 있으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러니까 이들은 옥수수를 왜 경작하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댄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재의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호피 인디언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뭔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연과 본인들이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땅을 가꾸는 것도 그렇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 알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50년대보다도 더 열악한 그 마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나라는 얘기를 마음속으로 하면서조차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면 너무 이제 개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산마테오도 보면 팬데믹 전에 없었던 아파트들이, 큰 럭셔리 아파트들이 지금 세 채가 그리고 공항 바로 밑으로 파퓰러 그 리크레이션 센터 옆에 보면은 건물로 그냥 짓고 있던 건물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다 세워져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 지역에 큰 빌딩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연을, 또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잘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혹사시키고 있는가,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고 내 정신을 혹사시키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혹사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호피 인디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본받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들이 너무 이제 딱 닫아놓고서 어떤 문명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지금 호피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뭡니까? 마약, 알코올, 당뇨, 비만.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생기지 않을 이런 이제 질병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뭐 실업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복음화율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섬기고 도와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이 흘러가는 거죠.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호피 인디언들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디언 부족은 말을 달리다가 멈추고 이제 주기적으로 멈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이 뒤따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가 다망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망자가 어떤 망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보면 그 망자가 여러분 마음심에다가 잃어버리다 죽다라고 하는 망자가 붙어서 그 많다라고 하는 바쁘다라고 하는 망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만큼. 비록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이 변해되는 속도를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따라잡기 쉽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떻게 얼만큼 바뀔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없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 그러는데 요즘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다가 떡이 나옵니까? 그게 아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쉼의 시간을 가졌고 그 쉼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오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영어에 보면 이제 NIV에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나오고요. 우리 NASB 성경에 보면 Infant라고 나옵니다. 갓난아이들인 거예요. 원시 엘라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애같이 순진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애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린애들인가, 하이레보다 더 어린애들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과 대조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뭐예요?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초청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본문 앞부분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끝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이후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보낸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보다 그를 옥에 가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비유죠.
엄청난 팩트 폭격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높아진 교만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신 거죠. 기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경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를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를 더 우월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지켜왔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율법의 전통과 준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집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가 선포한 진리를 듣지도 못했고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근거 없는 논리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선무당이라고 하는 선은요, 우리말로 서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선무당은 아직 완전한 무당이 아닌 서투른 무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당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몸에 신을 영접해서 굿이나 점을 치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무당은요 거짓으로 점은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점은 뭐라 그러죠? 그 주학을 통해 가지고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못하죠? 굿을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많지 않아서 의술이 귀해서 서민들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기보다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무당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굿을 요청하죠. 집안에 지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지만 가짜 선무당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는 척 일을 벌리다가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압니다 이거예요.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제 어떤 세미나나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장 힘든 게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아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말을 되게 자주 써요. 왜냐? 왜 다 알 수밖에 없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말을 재미있게 또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처럼 재미없게 논리가 좀 떨어지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준비하는 주 교재가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내용의 바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이 어디인지 보면 이거 무슨 내용 벌써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목사님 설교에 1번 2번 3번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죠. 여러분 설교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관해서도 여러분 이전에 다 해보았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10년만 넘어가면 절기가 뭐고 이때는 뭐 했고 옛날에 전도 뭐 했고 열심히 우리가 제가 굳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안다, 다 해봤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씁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린애같이 순진한 단순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영악하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악해도요, 재미있는 건 애들은 애들이에요. 보면은 본인이 아는 건 아는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아는 것도요, 설명하고 본인이 모르는 거다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정말 선무당인 거잖아요.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뭔가 쭉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설명해 그러면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믿는 사람들, 믿어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늘 소유하고 얻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계시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계시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들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감추어졌던 이때까지 세상에 모르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밝혀졌고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거짓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목숨과 같이 그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일단 들으면 그래? 이게 먼저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유튜브라든가 검색을 하다 보면 나도 그냥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한번 뭔가 클릭하면 그걸 원하지 않는 계속 관련된 이제 소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배워왔던 율법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워왔던 전통과 지식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 이것을 예수님은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계시해 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제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맨날 내 아버지 하는데 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빌립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설득돼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지는 게 있고, 어떤 건 아무리 말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졌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거절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많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절대자에 대한 것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 또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람에게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매 순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늘 거하시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다는 헬라어에는 시제는요, 능동태고요. 무거운 짐진 것은요,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수동태는 뭐예요? 반대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잖아요. 주어가 받는 거죠. 수고한다와 무거운 짐진 자가 문법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고생할 것이 아닌데 만들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생은 모두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로 나타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이런 짐 지는 것을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의나 또는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모면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조직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부득불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진 걸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짐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같이 자유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결단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안 힘드십니까? 저는 힘든데. 그것이 가장 큰 짐이지 않을까? 우리가 일하면서 하는 거야 뭐 내가 어쩔 수 먹고 살리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짐이 얼마나 무겁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37장의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까? 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책, 바시엘레 슬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넘버 1부터 100몇 가지였던 걸 기억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살아가면서 죄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열거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고백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 받을 때 그 책을 읽다가 제대로 끝까지 읽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집어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야, 다 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쭉 읽다 그래요. 그렇지, 죄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2번 읽다 죄 용서. 그러니까 다 죄야. 내가 하는 거, 숨 쉬는 게 다 죄야. 바라보는 게 다 죄야.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죄야.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 책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많지만 저도 그냥 책을 끝까지 못 읽은 적이 많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죄의 짐이 무거워집니까? 아니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거워지는 게 정상이죠. 왜 그렇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죄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니? 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덩어리인 걸 깨달는 거예요. 내 숨 쉬는 것조차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함 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예요? 죄덩어리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뭐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자신 안에 죄임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 즉 죄를 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일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주님께로 오셔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고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의 멍에를 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가 참 쉽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멍에가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은 뭐예요? 쉼은 무엇입니까? 몸이 편안함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안식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줄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짐들, 죄의 짐들은요, 여러분 벗을 수가 없는 짐들입니다. 계속 쌓이는 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영어로 보면 my yok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Y-O-K. 이 yoke가 뭐죠? 어저께도 우리 주일학교 유스부 하면서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그 시골에서 이제 소가 쟁기를 끌지 않습니까? 소가 쟁기를 끌 때 이 뭐라고 그러죠? 한 마리가 매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끄는 걸 호리라 그러고요.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거를 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리는요, 그냥 뭐죠? 이 그 요크를 멍에를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 마리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개 같이 하는 거겠죠. 세 마리인 경우에는 세 개 하겠죠. 이거를 이제 요크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걸 져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멍에를 주님이 오셔서 벗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무거웠지만 이제는 주님이 함께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 과거에 내 혼자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기 때문에 더 가볍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의미인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큰 원인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고 교만이고 또 하나는 증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면요, 그 짐이 가벼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합니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미워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이 뭐를 낳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독립시키는 것도 내 편하기 위해 사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자녀들한테 뭔가 더 남겨주려고 애를 썼던 부모님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도 보면 50, 60 넘고 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서로 알아서 살자 이 개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집을 자녀들한테 넘겨주지 않고요. 그 집을 담보로 뭐를 받습니까? 은행에서 이제 뭐 30년 뭐 해가지고 그걸 받더라. 그걸 뭐 무슨 론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은행에 남겨놓고 죽을 때까지 얼마씩 해가지고 현출액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일찍 죽으면 뭐 은행에 더 이익을 넣는 거고 늦게까지 있으면 은행에 좀 손해를 보는 거겠죠. 자녀들하고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 나는 그냥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자녀들도 굳이.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이 요즘은 없어요. 부모의 공경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개념인 거죠. 미국은 뭐 예전부터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뭐든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미워하면 작은 것 하나도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멍에, 그 멍에의 핵심 베이스는 뭡니까? 사랑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그 주님의 그 멍에를 짊어지더라도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 피곤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여러분 너무 기뻤잖아요. 주일날 하루만 왔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왔잖아요.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지기를 원하시는 멍에보다
내 죄의 짐이 더 무겁다 보니까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보다 뭐예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혜 있다, 슬기 있다 말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다 여겨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몸이 편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을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몸은 힘듭니다. 힘들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힘을 얻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쉼을 주시고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